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이 말씀을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 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도 신비하지요. 인간의 죽음 역시 그렇습니다.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 역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시작과 끝은
신비롭고 헤아리기 어려운 영역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성경인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우주와 인간과 역사의 종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도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어떤 연상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어떤 저술가는 하나님은 끝을 처음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통찰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가? 창조 사역에 밝히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을 그 시작과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처음 세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그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영원한 천국이 궁금하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게 될 영원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영원한 천국을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그 4개의 강줄기로 그 동산 전체가 물이 풍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모든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4강 줄기가 그 동산을 풍성하게 하였던 것은 그 물이 생명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물이 왜 생명수인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생명수라 하고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닿으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소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새 예루살렘은 무엇보다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의 흔적이 사라지는 온전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2는 3이나 7과 함께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12종류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의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무미하게 살겠지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채롭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이 사라지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권속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여서 매일 대하는 사람도 매일 새롭고 충만함으로 내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완성된 천국에서도 질병이 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생명이 결코 쇠하거나 병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의 잎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영원하고 영화로운 생명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불안,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아프지 않을까, 거동하지 못할까,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아픔, 고통, 사망, 슬픔, 탄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근본의 치료가 영생하고 영화로운 생명으로 보장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복됨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을 향해 세세토록 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빛이 되어 지니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천국을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말씀은 이게 상상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언약의 복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마 우리 성도들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언약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선언하실 때 이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 믿고 함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3번 반복하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강복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요. 물론 삼위일체 세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하며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핵심을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이면 인생의 모든 시름, 근심,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혼자남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항상 임하여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평안함, 그리고 여유로움, 또 충만함,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완전하게 누리며 사는 것. 완전하게. 마치 이와 같은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평안을 찾고 안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엄마가 그 어린 아이의 얼굴을 대하여 호흡하고 그 아이를 부르는 음성이 있을 때 엄마의 얼굴을 대하면 이 아이는 심지어 전쟁 중에도 평안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평안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짐 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나 거짓 믿음과 연관됩니다. 당시에 우상을 숭배할 때 음행이나 살인 등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와 음행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녀를 죽여 바치는 악행까지도 자행되었습니다.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박해 앞에 고문과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길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비록 우상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거짓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역시 그곳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전파하는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이단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옥에 처해지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대해 기술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끔찍한 사실을 명시한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그리할 때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도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17절이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읽혀져요. 다른 내용처럼 읽혀지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오라는 명령을 오십시오라는 요청으로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밝힙니다. 최근에 나온 유명한 이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오라는 것이 오십시오라는 요청으로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화답하여 성령과 신부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시옵소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그러자 17절에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도 주께로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 이렇게 절절하게 선포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어느 장보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했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때가 가까우니라고 하며 12절에 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며 그리고 20절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얼마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곁에 아직 믿지 않은 자녀나 형제나 친구가 있다면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아뢰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무지하여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마른 막대와 같은 저희를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께로 향하도록 기도함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신자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묵상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돌이켜보면 별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C.S. 루이스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슬픔과 탄식이 많고 질고와 아픔을 벗어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죄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으로 큰 슬픔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방송의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보성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서 있던 여고생이 급발진한 차가 덮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우리 노예 보성 화평교회 윤태영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통 슬픔에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녀가 셋인데 막내 자녀가 17살입니다. 화평에 그 보성에 내려오셔서 정말 연고 없는 곳에 내려오셔서 개척을 하여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무 알지 못하는 곳에 서울의 화평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중요한 이 프로젝트로 보성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의 부교육자로 거기에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내려와서 그 딸을 낳았어요. 막내 딸을.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품 안에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 버스 정류소에 이제 차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정말 급발진한 자가용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정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은 계속 실신을 반복하고 또 그냥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냥 계속 울기만 하시고 또 그 오빠 언니는 또 이렇게 조문을 맞이하면서 울기만 하고 누구도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함께 우는 것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그 강을 건너야 될 것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유 없이 원인을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나가야 돼요. 무슨 원인을 거기에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냥 슬픔의 시간을 울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살겠는가? 소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인생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끝에서 놀라운 시작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